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5월달은 참 뭐 행사가 많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뭐 이런 여러 이제 이런 행사가 많은데 5월달은 그래서 가정의 달 이렇게도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가정, 그렇죠?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 가정이 아주 튼튼하고 건전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많으면 사회가 아주 그냥 그와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나라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와중에 벌써 5월이 되어서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 되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군요. 참 세월은 뉴스같이 빠르고 정말 시간, 계절은 정확하게 제 시간에 오고 제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26절 31절의 말씀을 조금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주제를 보시면 아시지만 시대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어린이날인데 좀 더 가벼운 그런 말씀, 축복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면 본문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어린이날 설교를 여러 번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볼 때에 부모로서 그 자녀와 자녀들이 가야 하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봤어요. 짧은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지만 세 가지를 분해를 하면 첫 번째 단락에는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그 예수님 눈앞에 있고 유대인들이 목숨 다음으로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한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인들의 통곡의 울음을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어주니 내가 참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은 정말 예수님이 기진맥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한 사람을 억지로 막 끌어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든 어떻게든 예수님 십자가를 좀 져주셔서 조금 그 순간은 그래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이 단어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41, 4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시면 돼요. 나는 이 인류 속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면 된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오히려 더 통곡하고 눈물이 난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통곡하고 눈물이 난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포악하고 말이죠. 이 극악무도한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AD 70년, 그렇죠?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돼요? 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이제 로마인들의 노예,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이들 막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그쵸? 또 막 아녀자들은 끌고 가서 강간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막 이 남자분들은 막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노예로 끌고 가버리고, 막 노역장에 갖다가 끌어넣어버리고, 그러한 엄청난 그 환경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하여서 울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위하여 울어라. 그 극악무도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걸 이미 예수님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갖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렇죠? 비참하게 말이죠. 끌려갈 것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 그 상황과 오늘의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관계가 너무나도 깊죠. 너무나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그 착취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와 지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더 심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이제 문명이 발달할 대로 각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거만 눌리면 뭐 빨래도 다 되고, 눌리면 음식도 다 나오고, 눌리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떠냐면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가치관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남보다 내가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면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들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유린당하는 것처럼 이 모든 영혼들이 다 어둠의 영들에게, 이 세상 문화에게 유린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너와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것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가치관이 필요하거든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사회인은 사회인 자리에서 어떤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은 참 아름답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또 사회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안 우리 시대 같은 정도이면 몰라도 참 아주 안타까운 그런 가치관 상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삶이 뭔가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이 청년한테,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담배를 왜 먹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 먹는지. 왜?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 또 뭐 사회에 나가니까 다 같이 먹고 다 그걸 피우고 하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것은 그냥 그 문화에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사람이 이 정신 문제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 가치관도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게 지금요 이상하게 부쩍 더 그런 거예요. 부쩍. 왜 그러냐, 밖에 길에 나가면요 뭐 여자든 남자든 그냥 뭐 다 들고 다니면서, 예? 그러니 국민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이게 가치관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국민 건강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옆에서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 의미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뭐 왜 내가 먹냐? 술을 내가 왜 먹냐? 이러한 진정한 삶에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름의 인생관이 있어요. 사람도 자기 보는 그런 관이 있듯이 내 인생에 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진정한 삶이 뭘까? 어떤 분은 말이죠. 미스인데 그 책에도 책을 썼어요. 이분이 미국 그 대학생인데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을 30명 넘게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미국 그 대학생인데. 근데 부모님들한테 많은 반대를 받지만 그 반대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30 몇 명의 엄마 해서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게 가치 있다.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생각이 없어요. 뭐 이상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명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만 뻗치면 뭐라도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이 해킹이라는 이 SK 이번에 이것도 이런 걸 통하여서 온갖 그 사기라든가 남의 그 구자를 해서 돈을 다 뽑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지금 뭐 로마 시대 유대인 그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 문화. 음식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식물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심 있는 채소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식물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너무 하나의 문명화가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가지고 이 음식을 그냥 사람들이 음식에 다 눈이 동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강 문제도 있고 막 병도 치매병도 있고 말이죠. 저도 걱정이 될 지경이에요. 내가 수도자라서 이렇게 치매 같은 게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땅콩이라도 더 하나 먹게 되고 견과류도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더 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건강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병들은 너무나도 잘 먹어서 병이 생긴 거거든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먹는 거에는 아주 그냥 이 음식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음식 문화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진 시대입니다.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과 함께 불행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오실 메시아를 자기들이 늘 말씀으로 전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진정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실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상실되어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인류 최대의 죄를 짓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죄 까닭에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하여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AD 70년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흔적도 없이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렇죠? 예.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세계가 흩어져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민족을 다시 찾으시는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올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다. 왜 그래요? 이제는 믿음도 너무 상실되어 있고 또 꼭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은 지금 시대다. 죄가 관영하고, 그렇죠? 모든 삶의 중독적인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환경이, 신앙 환경이 조성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신앙 환경이 조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울으면서 기도해. 아버지여, 울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 빛을 잃은 기독교의 타락, 그렇죠? 종교 통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이제 대환란을 향하여 가는 전 방향이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WCC라든가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러한 단체들이 계속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빛을 잃은 기독교의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는 이 내용을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열거했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열거된 것을 이대로만 거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열거되어진 내용들이, 이 내용이 지금의 현상은 어떻게 해요? 온갖 중독으로 다 지금 돼 있어요. 인터넷 중독, 이런 게임 중독, 술 중독, 모든 것이 다 중독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서 생각이 없어요. 약간 이 정신세계가 흐려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팽배한 이기주의,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강력한 이기주의, 물질 그 가치관이 떨어진 그런 아주 물질 문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또 음란주의, 이러한 더 많죠. 이 자녀들이 이러한 엄청난 중독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괜찮아요. 수도자가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카 자식이라도 자식이고 남의 집 자식이도 자식이에요. 저 아이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진 저 문화에서 어떻게 저 문화의 저 엄청난 어둠의 세력을 아이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쓸려가는 거죠. 그대로 거기에 쓸려갑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울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도 상처가 많습니다. 자식도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도에서 이제 수련자들이 들어오면 수련자들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저희 수도에도 수련자들을 수련시키는 수련장이라든가 이제 먼저 들어온 이제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뭔가를 부족한 것도 많고 허술한 것도 많아가지고 수련자들이 들어와서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막 눈에 막 띄고 이래가지고 저게 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푹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수련자 이제 들어온 얼마 안 된 그분하고 대화를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자매, 너무 이제 우리는 수련자와 정회원으로 이래 되어 있다면 정회원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고 이제 수련자들은 지금 들어와서 수련받고 이제 수도자가 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정회원들이 우리도 이제 조금씩 훈련받으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사회에 지금 가장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도 상처가 많고 자녀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또 상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어가지고 이 속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 상처를 끌고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그 목사님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참 같이 동감을 했어요. 그 자녀가 딸이 중학생 딸이 말이죠. 한날은 목사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다른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아니 너가 아빠가 이 목사인데 너가 다른 교회 가면 이 교회 중고등부는 누가 하냐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고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하긴 해. 말을 좀 해다오. 그래야 아빠가 뭐가 문제인가 고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아이가 말을 한참 안 하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빠가 무서워요.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뭐가 무섭냐.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걸 또 몇 시간 앉아서 말을 해라. 아빠가 뭐가 무서웠는지 말을 해다오. 그럼 아빠가 무섭지 않게 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말을 한 거죠.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6살 때, 어릴 때죠. 뭘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아마 무섭게 해서 매를 들은 것 같아요. 버릇을 고쳐놓는다고. 근데 그 매를 들을 때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을 본 거예요. 그 무서운 얼굴을 본 것이 중학교 때까지 이 아이가 상처가 깊어갖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지 교회 와도 아버지 뭐야 집에 가도 아버지 온 자신이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 아이가 그 상처가 늘 아버지가 무섭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다 못해서 중학생 되니까 이제 이게 사춘기 같은 이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폭발해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아빠가 뭐 하는데 그래 무서웠냐 하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그때 아빠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그때 아빠가 너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고 한 그것이 정말 상처가 되었다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빠가 그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막 이제 울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막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정말 몰랐다.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 몰랐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용서해다오.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딸이 막 이렇게 울면서 말이죠. 아빠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그 아빠하고 딸이 이제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그 오래 깊이 난 그 상처를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은 그 자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자녀의 눈물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또 상처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상처를 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고난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너희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히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는 환경 속에서 오픈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생활이, 그렇죠. 아이들의 오픈되어진 이 모든 환경을 무엇으로 우리가 막아낼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이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아낼 수 있다. 눈물로 기도해라. 내가 너의 자녀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상처를 내가 치유해 줄 것이다. 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내가 다 치유할 것이고 해결할 것이니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뿌려라.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도 부모 관계도 다 말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뭔 시대입니까? 행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그러한 행함이 필요하고 서로의 그 상처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러한 그 행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뭡니까?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딸이 그만큼 깊이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결국은 그게 감정이 폭발해서 터져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인품이 좋으니까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무릎까지 꿇고 그 딸에게 용서를 받은 그러한 행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문명은 뭐라고? 검은 물결이거든요. 이 검은 물결을 절대 우리가 거슬러 갈 힘이 없습니다. 강력합니다. 정욕을 타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믿음과 기도로서 행함으로써 그렇죠. 예. 어떤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세 명의 목사님이 강사가 이렇게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왔냐면 어떤 생활을 했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세 명의 선출되어진 강사 중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봐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발걸음의 발자취는 내 자신도 알지만 내 주변에서 더 잘 알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스케일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요 눈이 너무 밝아요. 이웃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대하여는 엄청 어둡지만 남의 눈에 대하여는 티끌을 엄청 잘 보이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세 명의 목사님이 한 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요. 그렇게 살은 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강사로 모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생활도 마음씨도 가정에서 이게 시작될 때에 사회로 나오고 그게 될 때에 교회로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렇죠. 서로 우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 뭡니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와 눈물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6절에서 보면 예수님 끌고 가실 때 이제 고레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부터는 여인들을 위하여 여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왜 울어라. 그 메시지 중에서 이제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 나시린으로 바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30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 3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 30절은 이제 주님께서 가시고 나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이제 41절을 한번 보실래요? 41절 41절에서 그러니까 44절입니다. 자 이제 4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그쵸? 예언을 한 예언이 그대로 AD 70년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맺힘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로 아비규환 속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시대적으로는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소망교회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나에게 꼬여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 하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좀 그래도 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푸른 나무, 그렇죠?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31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여기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늘 마른 나무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 치하에서 정말 비참하고 무참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죽음, 예? 그 당대 유대인들 이외 모든 죄인들에게 미칠 화에 대해서 마른 나무로 주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말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너는 눈물로 기도하라. 눈물을 흘려야만 너의 자녀가 눈물을 흘려야만 너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푸른 나무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 이 마른 나무 너희들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명기 33장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걸 주시고 늘 축복을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여기 33장 이 33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설교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시고 이제 29절요. 33장 29절을 이제 각 지파에게 다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 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24절을 보실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셀 지파에게 스불론 지파에게 이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장면이 신명기 33장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보는데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아니 왜 40일 금식 며느리 잘 보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합니까? 이렇게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이 이유는 잘 들으세요. 좋은 며느리를 얻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금식기도입니까? 좋은 며느리 얻어서 대우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든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만이 그 악한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가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신명기 33장 각 지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늘 경건히 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부모가 되시고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축복받은 아이로 또 다른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또 그 자녀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까지도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들을 나머지 자녀들도 다 붙여줘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받는 또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과 머릿속에 새기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명기 33장 19절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손길과 발길에 풍성한 신명기 33장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0